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11강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 11강에서 1번으로 피해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피해 재앙. 피해 재앙은 애국 백성들이 나일 강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 했지요. 그래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복을 주는 것은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먹고 살고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복은 하나님께, 육적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철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재앙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문제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오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원인을 분석을 해요. 원인을 분석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다가왔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인생에 다가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하나님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해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의 뿌리를 찾고 문제 해결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환경과 삶이 열려지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더 풀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 재앙으로 이제 했는데, 이 개구리 재앙은 헥터라고 하는 재앙입니다. 헥터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이것이 지금 8장의 1절로 5절,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8장을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와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속이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덧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이 다가왔어요. 피해 재앙을 지나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내기 원하신다. 보내주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라? 바로 왕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바로 왕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럼 개구리 재앙이 뭐냐 하면 헥터라는 재앙인데, 이 헥터라는 재앙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요. 특별히 다산, 여러분 개구리는 알을 하나 놓으면, 개구리가 알을 놓으면 여러분 수천 마리를 낳아요. 알을 수천 개를 놓습니다. 그 나중에 거기 오골증이 되잖아요. 수천 마리 오골증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산의 신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시대 당시에 고대 건동 그 시대에는 가장 저 집안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뭐가 많아야 되느냐, 자녀가 많이 태어나면 다산이 되면 저 집은 대부자가 되었구나. 애기 새끼들이
짐승이 새끼를 낳았다. 그런데 새끼를 쌍둥이를 놓고 많이 낳았다. 그럼 저 집은 이제는 큰 부자가 됐구나.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요의 신을 섬기는데 이 풍요의 신이 개구리를 만들어 놓고 헥터라는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의 출산에 닷산의 복을 주어서 우리 집안의 자녀들이 번성해지고 그래서 10명, 20명, 30명 자자손손 후손들이 끊임없이 자녀가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런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닷산의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개구리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지향으로 다가온 거예요. 밥을 먹어도 개구리, 잠을 자도 개구리, 침실에도 개구리, 밥상에도 개구리, 모든 곳에다 개구리들이 헥터를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그 헥터가 그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와서 그들에게 모든 저주거리로 다가와서 모든 들판과 모든 환경이 다 개구리로 덮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 그 배후에는 악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그 배후의 귀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응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의 삶의 생활에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의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처음에는 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왜? 악한 영들이 조금 들어오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정확합니다.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영적 세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진노가 더해지는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고 섬기고 그에게 가서 복달라 빌고 그에게 가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고 그 신을 불러들이고 그 신과 교제하고 교통을 하고 이런 귀신들과의 세계, 영적 세계들과 교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신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할머니가 있었든지 할아버지가 있었든지 아버지가 있었든지 어머니가 있었든지 만약에 윗대에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밑에 대가 내려오면 그 영적 전이가 벌써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로부터 전이가 되어서 내려와요. 이런 것들 전이가 되어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이 얘기는 반드시 나이가 이제는 10살이 되고 그 다음에 20살이 되고 나중에 30살이 되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중간중간에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의 삶의 생활에 원인도 없이 몸이 아픈 사람들, 어릴 때보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아무 이유도 없는데 몸이 계속 약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뒷조사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면 가문을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이런 영적 세계의 배후를 갖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죄악을 섬겼을 때에 이 개구리를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모셔놓고 섬겼는데 그 신들이 그들에게 뭐로 다가왔다 했습니까? 지향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한나가 생명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임신하여서 몇 아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고 사무엘은 어디에게? 사무엘은 어디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연습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태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여시사? 태문을 여시사 생명의 문을 여시사 생명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참 젊은 분들이
임신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임신이 잘 안 된다. 결혼을 했는데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 분도 많아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왜 임신이 안 되느냐? 많은 의학자들이 이제 물,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는 게, 애기 집에. 그래서 산푸라든지 여러분 먹는 음식,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 안으로 체질로 들어가서 몸 피부 세포 속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방해한답니다. 의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 자매들,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이 음식을 너무 단 거, 인스턴트 종류들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이전 한 1년 정도는 자기가 몸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결혼하기 이전에 한 1년 정도 내가 결혼했다. 그럼 결혼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모르지만 결혼해가지고 좀 나이가 좀 있으면 한 1년 정도는 체질을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채소 먹고 영양소를 먹고 관리를 해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뽑는 일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 아토피도 없고 건강한 자녀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아마 여러분 결혼 예비 학교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생명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복이 주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여실 때에 하나님이 생명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또 창난도 이제는 이제 생명에 태어나게 만든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도움받아서 하시고, 정말로 그런 상황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한 번 했는데 실패하고 두 번에 실패하고 세 번 했는데 실패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자, 이런 상황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야 될, 믿음의 사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귀한 생명이 이 땅에 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섬겼던 다산의 신 헥터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파괴시켜서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다산의 신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이해 재앙입니다. 이해 재앙. 이해 재앙인데, 이해 재앙은 무슨 세브라는 거예요. 세브인데, 세브라는 신인데 이 신은 뭐냐면 흙의 신입니다. 흙. 그 농경문화니까 여러분 농사가 좀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흙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야. 흙에게 복을 구하고 흙에게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흙신이에요. 흙신. 세브라는 신은 뭐냐면 흙의 안에 있는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애굽 백성들이 섬긴 겁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다가가서 출애굽기 8장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8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깨닫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흙에 복을 주고 흙에 응답이 오고 흙의 신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줄 것이다. 농사가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디에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흙은 모든 생명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도 흙에서 나왔고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먹는 종류들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과일나무도 흙에 심기워져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과일나무가 되어서 과일을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땅에 흙에다가 뿌리를 두어야 살아요. 그래서 흙에서 흙과 물, 흙 속에 물이 있잖아요. 흙과 물에 의해서 모든 영양소라든지 모든 것들이 길리워지고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뭐를 받고 저주를 받았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땅에 주시는데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진짜 흙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이 임하고 우리의 삶의 흙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옛날 그 시대는 땅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만 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모든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될 수 있잖아요. 재정의 뿌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뿌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여러분의 인생 인간관계의 뿌리가 될 수 있고 수없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을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관계, 살아가는 인생살이. 자, 이 모든 일들에 누가 복을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가 흥하게 되고 잘 되어가는 과일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과일이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손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참 일기에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년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고추 농사를 제가 과거에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고추 모종을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하우스 하는 것을 보니까 몇 달을 이제 모종을 잘 키워요. 겨울을 지나면서. 근데 이 온도 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문을 열어요. 하우스 문을 엽니다. 근데 열 때에 그 하우스 문을 제때 닫아야 되는데 저녁에 해가 지기 전 2-3시간 전에 문을 닫아줘야 그 온도가 밤에 하우스 안에 유지가 되어져서 고추 모종들이 안 죽어요. 근데 놓쳤어요. 그러면 몇 달을 잘 키워온 그 농사가 하루 잘 못 관리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참 이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농사를 그 시대에서 농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나무도 심고 과일 나무도 심고 채소도 심고 모든 삶의 뿌리에 그런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신들을 그분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흙에 복을 주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흙을 날려버리니까 모세가 흙을 떠서 날리니까 그것이 이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몸에 이로 드글드글 거린 거예요. 짐승에도 이고 바닥에도 이고 여러분 이 알지요? 몸 안에 붙어있는 옷 속에 들어있는 이들. 그래서 몸을 다 아프게 해요. 막 갉아 먹어요. 살갗을 나중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가 얼마나 많은지 저녁이 되면 옷을 벗어가지고 다 이를 잡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정말 옛날에 이가 많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숨는 사람은 속으로 당하는 고난이 너무 많다는 거지. 속으로. 이의 재앙,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인생살이에 다가오지 않으면 그떤 하락한 게 되고 그떤 하락에 사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심령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간다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그들의 마음과 곧 그들의 마음은
문둥병이 들어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소망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안개처럼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다 누구예요? 왜 이 땅을 떠나면 슬퍼하며 떠나가야 될까요? 왜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갈 곳이 없이 떠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 땅을 떠날 때에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살이 가정 가운데 왜 불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문제는 다 오지만 그 문제 앞에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한 맺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으로 당하는 인생 고난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마음 좀 알아다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문구를 냈대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렇게 이제 병원 그 의사의 팜플렛에서 만들어서 냈대요. 그러니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수 없는 사람이 수백 통을 전해서 전화불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전화를 받아서 하면 그분의 치료는 치료방법이 그분의 병원은 뭐 약을 주고 뭐 주사를 놔주고 뭐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들어주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전화 받고. 그래서 진료비 얼마 받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을 털어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열어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픔을 늘어냈고 고통을 늘어냈고 슬픔을 내 앞에 있는 수 없는 살아온 인생살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걱정거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문구 팜플렛에 올렸더니 전화가 수백 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으로 당하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속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도들 중에서도 속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이 속의 문제, 이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고리가 되고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 세상살이에서 누가 복을 주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까지도 내 안에 있는 비전의 문제들까지도 네 안에 있는 슬픔의 문제들까지도 지난날에 감추고 싶고 지난날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픔의 사연들까지라도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 그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철저하게 이의 재앙을 통해서 너의 뿌리가 되고 너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을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무엇은 재앙이냐 하면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인데 이 파리 재앙은 하트콕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하트콕. 파리를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재앙이 몇 가지부터 이제는 네 번째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백성들과의 구별을 시켜놓아요. 앞부분까지는 같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재앙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케 하시고 선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구별된 특별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